자,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내가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시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교육과 싸우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갈렘에서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미소 지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말씀인데요. 예레미야는 선지자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등장하는 선지자입니다. 아나돗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1장에 나와 있어요.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는 prophet인데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선지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서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겠죠. 이 직분적으로 좀 반대적인 개념 생각해 보면 백성들의 어떤 뜻을 모아서 그리고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중간에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 메시지의 중간에 그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라고 하냐면 구약 시대에 분열 왕국이 있었죠. 원래 단일 왕국에 있다가 솔로몬 왕 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분열 왕국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를 향해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어느 때부터 언제냐면요. 남쪽 유다의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예요. 근데 시드기야 왕은 누구냐면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때 망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거의 망할 때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곧 망할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제 좀 있으면 망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거든요. 그 망할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 메시지의 내용은 뭐일까요? 여러분 힘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하면 안 망할 수도 있어요. 이런 메시지면 좋겠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은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곧 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가 전해야 될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망할 사람한테 이제 너는 곧 망한다라고 하면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누가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망할 사람에게, 이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심판받고 처벌받을 사람에게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러냐면, 무슨 다른 생각하지 마. 반드시 우리는 망합니다. 이 얘기를 전하는 사람이니까 정말 힘든 메시지를 전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듣기 싫어서 예레미야를 두들겨 패고 막 구덩이에다가 막 던지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인 거죠. 근데 심판의 메시지만 전했었던 것이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도 전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회복이 있으려면 반드시 먼저 회개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죄를 짓는데 그냥 회복이 어디 있어요? 그냥 회복은 없어요. 죄를 지었다면, 죄를 오랫동안 지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 가운데에서 정말 삶의 열매를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회복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바로 예레미야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을 사람에게,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너 좀 있으면 죽어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게 가혹하게 들리긴 하지만 여러분, 이 메시지는 참 좋은 메시지죠. 그리고 생명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중병에 걸렸어요. 막 암에 걸렸어요. 좀 있으면 죽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타이레놀 먹으면 나을 수 있어. 에드빌 먹으면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하면 당장은 기분이 조금 좋을지 모르지만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죽을 사람에게 오히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오히려 그 사람의 죽음을 앞당길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정말로 중병의 상태로 당신이 지금 심각한 지금 위험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그 진리의 메시지를 선포해줘야 그나마 돌아올 수 있고,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마저 주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전했던 이 심판의 메시지는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이고 생명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말 듣고 싶어요? 너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원한다. 이런 메시지 듣고 싶죠. 당장 내년에, 그리고 당장 5년 후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미래는 아주 괜찮아 라는 메시지 우리 듣고 싶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축복과 그리고 풍성한 삶을 계획하고 계시지만 그 축복과 풍성한 삶의 그 말은, 성경에서 그 말은 반드시 세상적으로 형통한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를 마땅히 들었어야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막 예레미야를 오히려 두들겨 패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하냐면 하나님께 좀 듣기 싫은 메시지도 들을 수 있는 자가 진정으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우리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싫은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메시지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9절을 볼까요? 3장 19절을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기서 나는 여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녀들 중에 두며, 그러니까 자녀들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다한 나라들 중에서 아름다운 기업, 여기서 기업은 유산입니다. 기업이 이 귀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축복이에요.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에요. 또 두 번째 계획은 무엇입니까? 땅 주시겠대요. 땅은 뭡니까? 하나님의 유산을 주시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산을 아무나 줍니까? 내가 평생을 모았던 재산을 왜 어떻게 아무나 주겠어요? 줄 수 없잖아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주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신다는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떤가? 20절을 보면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소가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인간들은요? 배신한다는 얘기예요. 치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그 19절에 나왔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결혼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복음서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거룩한 신부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남자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 관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남편이 되어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이 결혼 관계를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인데, 와이프가 될 사람들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바람 핀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 피웠다는 얘기예요. 그 바람 피웠다라는 게 뭡니까? 산에다가 우상들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헐벗은 산에서 들리는 소리.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막 간구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는데 산에다가 산당을 차려놓는다 그러죠. 산당을 차려놓는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제단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아니라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을 산에다가 놓고, 높은 산에다가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막 울고 막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울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한테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신에게도 울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 그게 뭐라고요? 바람 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이렇게 구부러졌고, 똑바르지 못하고 구부러졌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길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땅도 주고 자손도 주고 축복도 주시겠다 하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혜택을 정말로 누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 언약은 뭐죠? 너희가 이 율법들을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고, 그리고 이 율법을 어기면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모세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도 깨뜨려 버렸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는 이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했었던 죄악의 실체 내용이 뭐였다고요? 언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놓고서 우리가 그냥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배신을 이렇게 해버리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약속을 어겨버리는, 언약을 깨버리는. 그래서 20절, 그래서 마치 바람을 피우는 배우자의 모습과 같고,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벌을 주지 않으시고 먼저 뭐라 그러십니까?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언제라 그랬죠? 예레미야 때가 언제라고요? 좀 있으면 망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망하기 전에 돌아오라고요. 만약에 그때 진짜 돌아왔다면 하나님은 바벨론의 심판을 안 받게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죄도요 계속 짓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한테 정말 벌을 세게 받는 거지, 죄를 짓다가 이건 아니지 하고 돌아오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 길로 걸어가면 결국은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러고 너 배신한 거 이거 고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떠냐면 22절 후반부부터 보면 이제 이상적인 회개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22절 후반부 보면, 보소서 우리가 주님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진정한 회개의 모습 같죠? 23절,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 헛된 일입니다. 우리가 산 위에서 막 떠드는 그 소리가 참으로 우리가 헛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내용의 실체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진정한 회개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야죠. 그냥 용서받고 복 받으려고 주일 예배 때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늘 바로 서지 못했고, 근데 뭘 바로 서지 못했어요? 뭘 바로 서지 못했어요? 회개의 기도는 정말 중요한 건데 진짜 뭘 했냐라는 거예요. 거기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각자 다를 거 아닙니까? 그것에서 돌이켜야지 주일마다 회개 기도한다고 그냥 용서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구체적인 회개의 모습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산에서 우상 숭배했던 거. 24절. 그래서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가 청년 때부터 막 젊었을 때부터 막 양떼 소떼 아들과 딸들을 이렇게 다 삼켜버리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라고 이 회개의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진짜 회개를 했느냐? 그건 아니죠. 진짜 회개를 한 그건 아닌데 이게 진짜 회개의 모습일 거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근데 4장 1절부터 보면요. 4장 1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또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2절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기서 자랑이 글로리예요. 영광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영광과 복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4장 4절에 보면 할례를 받으라 그러는데 할례는 난 지 8일 만에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온 사람들이 8일 만에 그 포피를 베는 그런 의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육체로 베는 모습이에요. 근데 진정한 할례는 어떤 할례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야. 엄청 자부심이 셌거든요. 니네 할례 안 받았지? 이방 민족들 막 개 취급했어요. 이 할례도 안 받은 것들, 이 무할례자들, 이 더러운 것들 되게 무시했었거든요. 영적인 자부심으로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럴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고아와 과부들과 이민자들, 그 불쌍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거든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난다고요? 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착취해서 돈 많이 벌고 이러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해가지고 니네 할례 받았다고 그런 짓 하면서 할례 받았다고 자부심 갖는 거 하나님이 역겹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은 진짜로 마음을 통회하고 삶의 모습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읽었었던 말씀의 내용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얘기했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결혼의 관계와 같다고 얘기하셨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이 생각하고 누릴 수 있는 관계를 얘기하셨냐면 절대적인 신과 이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거든요. 과연 이 절대적인 신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사랑의 관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 의심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부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비유로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속에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신이 우리는 어떤 존재죠? 태양계의 자그마한 행성인 지구에서 우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인공위성 보면 안 보이잖아요. 너무 작아서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이 작디 작은 인간 그리고 지금은 80억 인구래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80억 명 중에 한 명이에요. VIP십니까? 그러니까 VIP 맞는데 다 VIP래요. 80억이 다 VIP. 모두가 VIP면 VIP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80억 명 중에 한 명이라는 거는 여러분 어찌 보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요하지 않은 존재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참 힘든 얘기예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하나님과 절대적인 신과 어떻게 인간이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으로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그 한국 뉴스를 좀 보니까 지금 홍수가 많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아주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홍수가 나서 정치하는 사람들 그리고 당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 현장 방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뉴스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막 방송국 카메라들이 막 등장을 해서 이 정치가들도 찍고 그들이 막 사람들과 막 대화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입은 시골 동네 주민들 막 뚝이 무너져가지고 산사태가 나서 난 그 주민들이 막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정부가 이것 좀 해주세요. 힘써주세요. 막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정치가들에게 다가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주위 사람들이 막죠. 어디 도지사님 앞에 어디 당대표한테 와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말려요. 그리고 막 이것 좀 해주세요. 막 사투리 섞어가지고 막 말을 하고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아유 그건 아까 대답했잖아. 막 이렇게 또
말을 가로막고 질문을 막 이제 그만 질문해요. 그만 질문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얼굴 표정을 막 불쌍하다는 이렇게 표정을 진심이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차 타고 이제 빨리 올라가니까 막 사람들이 사진만 찍고 가는겨?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되게 티피컬한 모습 아닙니까?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때에는 그 표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희는 국민의 머슴입니다 이러잖아요. 우리는 국민의 하인입니다. 여러분 큰절 받으세요. 그래 막 큰절하잖아요. 근데 막상 정말 정작 자리에 갔을 때는 어때요?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게 막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머슴인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듣고 말해보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그러면은 이게 필요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막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 모습을 보아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둘 사이에 이 계급과 이 계급 사이에서 넘지 못하는 그런 정말 그 계급의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은 너무 흔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누구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 사회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딴 나라는 더 심한 나라도 많죠. 또 하나의 뉴스를 봤는데요. 지금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홍콩이나 뭐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처럼 노동력이 싼 이민자들을 가사 육아 도우미로 이민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가정부로 좀 쓰자 이런 정책을 뭐 제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 홍콩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가정부들이 정말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셨죠? 동남아나 뭐 이런 데 보면은 그 더 힘든 나라에서 와가지고 가사를 도우미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월급을 100만 원 정도 주면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을 해주냐면 새벽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왜냐면은 이제 여기 이 고용주들의 아침밥 차려줘야 되니까 빨리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6시부터 이렇게 유치원 갈 수 있도록 자녀들 등원시켜주고 해가지고 밤 11시까지 보통 막 일을 한대요. 12시간 넘잖아요. 훌쩍 넘잖아요. 그래서 음식 만들고 설거지해주고 청소해주고 자녀 픽업해주고 자녀들 영어 교육 시켜주고 그리고 그곳에서 심부름 시키면은 심부름의 종류가 얼마나 많겠어요. 뭐 사갖고 와라, 뭐 해라, 뭐 해달라. 온갖 거 정말 잡 디스크립션이 없어요. 그냥 해달라는 건 다 해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1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7시간씩 막 일하고 그런대요.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런데 심지어 많은 고용주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비자가 걸려 있잖아요. 쫓겨나면 이제 이 나라에서 쫓겨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본국의 가족들이 이 월급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왜냐면 보내줘야 되니까. 이 남은 가족들을 생계 유지해줘야 되니까 그거를 알고 고용주들이 따귀를 때린대요. 이렇게. 막 울면서 인터뷰하면 따귀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막 발로 차고 언어 폭력을 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참 못돼 먹었죠. 여러분 근데 못돼 먹었는데 우리도 만약에 그런 분들을 가정부로 쓴다면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다 그런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좁은 방에서 방도 없어요. 방도 하나를 안 주고 가구로 막아가지고 그 틈새에다가 침대 같지도 않은 곳에다가 이불 깔아놓고 이러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고시원 원룸보다 더 작은 방에서 잠을 자게 만들고 식사도 가족은 가족들끼리 따로 먹고 이분은 혼자서 이렇게 부엌 구석에서 이렇게 15분 준대요. 15분. 아침 15분, 점심 15분, 15분, 저녁 15분 이렇게 준다라는 얘기를 보면서 와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현대판에 지금 현대는 노예제도가 없다고 하는데 노예제도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말로만 당신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떠나면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떠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완전한 갑과 을의 관계,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여러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신다면 당연히 보시겠죠.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너무나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만약에 자신이 돈을 가지고 그리고 파워를 가지게 되면 이런 짓들을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뒤바뀌어 가지고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고용주가 된다면 안 그럴까요? 그 사람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이 죄성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대책이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을 대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죄성이 발견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들의 우상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말로 산에다가 이렇게 신전을 차려놓고 절하는 모습은 거의 없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모습 가운데 우상이 없는 것인가요? 있죠. 우리의 우상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돈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막 떨어지고 그러면 어때요? 막 마음이 불안해지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때로는 우리 가족이 우상이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믿고 더 의지하고 그리고 가족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가족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쾌락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어떤 본능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 중독의 모습으로 또 드러날 텐데 그런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우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어떠냐면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풍성한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죄 용서를 해줬는데 너희는 아직까지 우상을 또 섬겨? 또 섬기고 또 섬겨? 너희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그냥 부부관계 깨버릴 거야. 자녀의 관계 너 호적 파가지고 나가. 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본문 보세요. 어떻게 하래요?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저녁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니까 막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정말 껍질처럼 그리고 포장지처럼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내용물이 있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꾸 왜 자꾸 돌아와서 가지고 막 우리 보고 예배하라 그러지? 하나님이 혹시 우리 박수갈채를 갈망하는 무슨 관심 부족하신 분인가? 이런 생각을 주세요. 그렇지 않죠.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돈과 그리고 사람들과 그 사람들로 받길 원하는 그 관심과 인정과 존경과 그 명성과 그리고 우리가 그 붙잡고 있는 그런 쾌락과 중독,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파멸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무슨 우리한테 예배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볼까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는 뭐였다고요? 우리에게 자녀를 삼고 유산을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배신하고 반역하고 바람 피우고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아오라 라고 회개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남유다의 망해가는 그 유다 민족에게만 전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2023년 오늘날 우리 풀만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회개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